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주 4세기경부터 초대교회가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기간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연말이 뒤숭숭하죠. 많은 분들이 뭔가 바라고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욕구를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림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건을 주문한 분들은 아마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겠죠. 또 군대 간 아들이 있는 가정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실 테고, 그리고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월급을 받는 분들은 내년에는 좀 월급이 올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월급이 오를 기다림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적인 기다림 말고 거룩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위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기다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아마 군대에서 보초를 서보신 분들은 그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경계근무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빨리 시간이 가서 아침이 와서 그 경계근무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무려 25년이 흐르고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증언을 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라는 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주님이시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창녀들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도 잠시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갖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데 좋지 않은 소문 앞에 세례 요한도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사모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 행보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심을 알고 기뻐했죠.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흔히 부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기다리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대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참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이란 가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아직 가지지 못했어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어지거든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다면 그것은 가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림을 선택한다면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 안에 실현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고,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증거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기다림,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곧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어두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벽이 이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저마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가난과 차별에서 건져줄 사회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과 유익을 따라 메시아를 생각했죠.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없이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나의 위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 생각밖에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위로, 나의 문제 해결, 나의 기도 제목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대적 암흑기에 그는 깨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고, 또 아기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 수가 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흑기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소망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인친다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증언을 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불어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을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또한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서 그 아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지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올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모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말씀이 울리는 메아리처럼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감동이 되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셨을 때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전통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랜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념을 따라, 전통을 따라, 경험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와 또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만왕의 왕, 우리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찬송에도 보면은 주제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버티고 견디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녀가 사랑해 갖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혼 날짜가 다가오기까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신가요? 그냥 날짜만 세면서 가만히 기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혔으면 이제부터 피부 관리 들어가고 또 미용실 가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고 또한 완숙해 하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사랑으로 물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 섬기라. 또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며 주님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고요, 헤어질 때에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헤어졌어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